예배를 시작하기 전 광고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특별 새벽 예배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오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대 목동병원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며 오전 7시 30분까지는 꼭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부활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들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주일에는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에는 정혜인 청년이, 세례에는 전동민, 장광희 청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피조물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축하와 따뜻한 인사로 새 청년의 그리스도인됨을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주보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 주보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7일 동안의 삶을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이 주보를 통해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종료주일 및 고난주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는 종료주일 및 고난주간의 특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함께 걸으며 주님의 발자취에 남겨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동수민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이 성경 속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겪어야 했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필사, 기도, 큐티 등을 통해 사순절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그 시간이 때로는 숙제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달라 멀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따뜻함과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 사순절 기간 동안의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기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이어나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 전에 나와 준비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벽 이슬,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의 노래가 아닌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기 전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위드의 목소리를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소서. 보이지 않는 수고로 돕는 PK 미디어와 오닉스 팀에게 예배 시간이 일이 아닌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평강교회 두드림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역자분들, 재직분들, 임원 리더, 각 사역 팀장님들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섬김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섬김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곽우정 목사님에게 이 시간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뿐 아니라 전하시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지난 한 주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의 일주일 전날입니다. 부활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라고 주님을 높이 외치는 찬양하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료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일 주일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찾으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기쁘게 환영하였고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깃발을 흔들듯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고요. 제자들도 기뻐서 노래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기쁨과 감사로 넘쳐났고 그들의 입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의 인물이었던 스가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예언처럼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일로 기뻐했고 그 예언처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4일 뒤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셨습니다. 조롱과 핍박, 침뱉음 당함과 채찍질,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의 도망과 부인, 그리고 배반, 모든 것을 아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시는 주님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죽음을 아시고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한 마음,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기쁨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쁨과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다 마침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울림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의 뜻, 나의 선택보다 앞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 사용하소서.
제2일 월요일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월절 명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자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누구나 구원을 받았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 명절이 되면 일주일 전부터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썩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부풀게 하고 썩게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집을 살피며 누룩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었던 성전을 살피며 누룩을 제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거짓, 썩게 만드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부풀리는 것들, 모든 과장과 말과 소문들, 우리의 심령을 썩게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는 모든 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나쁘게 부풀리고 나의 마음을 썩게 하고 나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너희 안에 있던 모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내 안에 계속하여 나를 부패시키는 누룩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제3일 화요일 세 번째 날인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며 여러 논쟁에 대해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이후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여인은 주님께 드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부어 드립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뽐내며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 질문하셨고, 이날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며 다양한 비유로 천국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곧 때가 오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제자의 질문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시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 모두가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일정이 마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자신이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화요일에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자들이 주님께 참 많은 질문들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온 힘 다해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만드신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큰 사랑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관심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제사와 절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모든 것에도 말씀에도 명령에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의무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사랑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일꾼으로 또는 복종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를 숙제하듯 일하듯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사가 기대했던 수많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닌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이 아닌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를 지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세금 이야기, 천국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 여러 논쟁들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배단이 나병 환자의 지부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을 한 옥합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선물과 예배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은 낭비이며 허비가 됩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화가 나서 그 여인을 두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책망받고 있는 여인을 대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해주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필요, 그가 지금 필요한 것.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때를 알고 장례를 미리 치러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까봐, 지금 못하면 영원히 후회할까봐. 당시 남자들이 가득 모인 집안에 여인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문화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끄럽고 기분 좋았던 저녁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깨뜨려야 했고 제자들의 손가락질 당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변의 시선, 주변의 손가락질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었던 여인의 사랑.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조차 이 땅에서의 장례를 치러드리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깨뜨려 죽게 쏟아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단 한 방울도 내 것으로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붓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후로도 제자들에겐 최후의 만찬, 발을 닦아주시던 시간과 성찬의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시간 등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누구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은, 때를 아는 지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가 되고 아까운 허비로 생각되어진다면 주님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준비한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봉헌이 마친 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수유일을 계속하여 나누겠습니다. 봉헌 찬송 1절은 새벽 이슬 찬양대가, 2절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신 후에 후렴을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낌없이 받으면서도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인색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이 아버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중물로 잘 사용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일 수요일, 이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틀 뒤 군인에게 붙잡히어 고초와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수요일 하루 어떤 생각을 하시며 지내셨을까요? 이 시간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잠잠히 헤아리며 침묵으로 주님의 생각에 집중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모진 핍박과 고통, 조롱과 멸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롱하고 야유하며 십자가를 외치는 모습을 생각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주님, 얼마나 기쁘셨나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짐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생각하실 때 주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주님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일 목요일, 다섯 번째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다. 이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식사 도중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행동은 하인과 종들이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송구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기는 종으로 남은 백성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도 아셨지만 그들에 대해서 결코 단 한마디의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미성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정죄하시거나 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에 대해서 치러야 할 몫이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정죄의 눈빛도 무서운 벌의 눈빛도 무시하는 눈빛도 아닌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죄인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며 참소하고 작아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떡과 잔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후 주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민했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끝에는 항상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기도하러 나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로요. 모든 일은 기도로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기도하러 나아가셨을 때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잔을 떼시고 죽으심을 예고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제6일 성금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후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군인들에게 붙잡히셨고 의회 앞에 서시어 신문을 받으셨으며 헤롯 왕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조롱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가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롯 유다는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을 나의 실속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한 신부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 신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문은 더 거세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외쳐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세게 쳤습니다. 하인들도 동참하며 그의 가린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홀로 두고 떠나지 않으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늘 동행했지만 단 한 번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마음을 가까이 잇고 싶었는데 용기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저히 주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려 주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 멀찍이 불 쬐던 곳에 앉았을 때 대제사장의 하인이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지금까지 지내오며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다가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가장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다시
띠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그는 것, 십자가에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절기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 대문의 문설주에 바르는 자마다 죽음이 피해갔던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 똑같은 모습으로 죽임당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뜻, 곧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성경의 예언대로 발이 꺾이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의 창이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부터 죽으심까지 시작과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 사랑을 감사하였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제7일 토요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시며 자신의 몸을 온 세상을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모두 쏟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도 피 한 방울도 그리고 육신의 몸까지 이 땅에 모두 내어주셨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일주일 또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을 같이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그중 첫째 날인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들에게는 기쁨의 날, 구원하러 왕이 와주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순종에 감사하면서 주님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창세전부터의 계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나의 뜻대로 될 수 없고 나의 선행으로도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길과 영원한 방주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려주일 우리의 손에 종려나무까지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의 그 뜻에 순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으셨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왕으로 오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않으며 영원히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순종이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연약해도 넘어져도 내가 못나도 하나님 여러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넘어지지 마세요.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멈춰서는 안 되는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많은 어린 양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구원의 길인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이 목동 지역에 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 또 목동의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좌절할 때, 나 스스로 내가 못나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배반하든 도망치든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가든 주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을 끊을 수 없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곳 가운데 더 강하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길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길이고 생명인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목동과 또 이 땅 여러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마른 영혼들,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청년들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들, 언니, 오빠, 형, 누나, 그 모든 가정들, 친족들 위해 모든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길로 열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구원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합니다. 평강교회 청년부와 성도들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영혼이 구원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부활절 일주일 전 종려주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계획에 순종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 찬양하면서 다 함께 마음 깊이 또 마음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셔서 파송 찬양으로 오늘 처음에 불렀던 당신은 영광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전 예수님의 7일 동안의 시간을 잊지 않으며 함께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평강교회의 청년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